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기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참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난무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방법,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돈을 많이 버는 방법, 학식을 쌓는 방법. 요즘에는 어떤 지혜와 지식을 너무나도 또 이렇게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 부에 관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어서 조기 은퇴하고 좀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런 것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쏟고 혈안이 되어서 그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참 많은 관심과 그리고 삶의 시간들을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심, 그런 지혜와 지식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정말 온전한 지혜일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지혜는 온전한 것일까? 그들이 맞다고 하는 지혜를 찾아 나서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돈과 시간을 들였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뭔가 투자를 했다가 망해버리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부동산, 그런 말들을 듣고 그냥 무자비하게 그것에 도전했다가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일들도 너무나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얻은 자들 보면 참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세상에 정말 온전한 지혜가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변하지 않는, 온전한, 상처 주지 않는, 실패 주지 않는, 낙심하게 하지 않는 그런 변하지 않는 지혜가 이 세상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찾고 찾아봤자 그 끝에 진짜 온전함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당시 상황은 이러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시 겪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와 지식이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철학이 굉장히 숭상이 되고, 철학을 말하는 그 놀라운 철학가들의 그 지혜를 되게 칭송하는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유일하게 한 번 이 철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필로소피아라는 단어는 지혜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철학의 대표자인 피타고라스가 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단지 지혜를 사랑함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지혜를 사랑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리고 능력 있는 철학가들이 이런 말들을 뱉었어요. 어떤 것이 진짜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인가에 관하여 굉장히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들을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파들이 특히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야, 저 철학가들의 말 정말 대단하다, 저거 진짜 저기에 생명이 있는 거 아니냐, 정말 저 말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하면서 그 철학가들의 말을 칭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흐름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러한 분위기의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잘못된 것이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온전하지 않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지혜를 얻어봤자, 받아들여봤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이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당시에 정말 아볼로가 교회에서 참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유는 웅변을 잘했고 수사학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그 철학을 겸비한 그런 말들을 잘 하니까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라는 말은 현재 분사형을 썼는데, 현재도 지금도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지혜를 따라가고 있는 자들은 멸망할 자들이다, 이미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참 좋다, 맞다, 저 지혜를 따르면 뭔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세는 오늘 본문에서 멸망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교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음 한켠에서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저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말하는 지혜 나도 받아들여서 인생 한 번인데 그래도 잘 살아야 되는데, 부자가 돼야 되는데,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학식을 쌓아야 되는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지식을 얻어내야 하는데, 거기에 혈안되어 있으면서 십자가의 도는 내 안에서 갈구하고 있지 않는, 십자가의 도는 갈망하고 있지 않는 그 마음 안에 성공주의와 개인의 욕심이 깔려있는 그 마음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그런 멸망의 길을 걷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멸망의 길을 자처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세상에 잘 사는 것만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 누가 잘 산다고 하고 내가 그 지혜를 얻어서 성공했다고 하면 그 말에 쫄아버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됐으면 좋겠고,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특히 청년들, 남들이 비트코인으로 성공했다는 말 들으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주식으로 성공했다고 하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뭐해, 일단 잘 살고 봐야지, 그런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길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충만하시기를, 십자가의 도로 충만하시기를, 십자가의 도를 사모하는 귀한 청년의 때를 보내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교회 가면 뭐해, 떡이 생기냐, 네 직장이 잘 되냐, 돈이 생기냐, 돈 생기면 가야지. 근데 가서 뭐가 좋은데,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자들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하면 안타까운 것은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말하면 쫄아가지고 위축돼가지고, 맞아,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낙심이 돼가지고 예배가 안 드려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야, 교회 가서 뭐해? 네가 네 인생이 잘 되고 봐야지. 네가 교회 간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속으로 얘기하세요. 그냥 대놓고 얘기하세요. 네 인생은 멸망. 네 인생은 폭망.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치워 버리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지혜보다 훨씬 더 탁월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3번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우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은 십자가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능력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이 디나미스라는 말은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지적으로 총체적인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미스를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지혜라는 거예요. 모든 신체적인, 영적인, 지적인 것을 다, 이성과 감성을 다 아우르고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인간이 절대로 말하는 지혜로는 행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초월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다. 여러분에게 그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받았다면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에 위축되지 말고 그 지혜를 붙들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을 흔드는 말에 무너지지 말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보다 말씀의 능력이 뛰어나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보다 말씀의 능력이 위대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갑갑할 때가 있죠.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세상의 모진 풍파와 내 앞에 벽처럼 가로막힌 문제가 나를 뒤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바심을 갖게 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걱정이 너무나 많아서 잠이 오지 않는,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세상의 지혜를 찾는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어라. 그곳에 지혜가, 참된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실 때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괜히 책 끄적끄적 보고, 남들이 옆에서 하는 말, 좋은 강연, 유튜브 찾아보고 이러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의 걱정을 씻어버리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씻어버리시고, 우리 아마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하신 분들도 지금 많을 거예요. 마음이 어려울 때 그냥 성경 구절만 펼쳐놓고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심령을 덮을 때 걱정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다시 새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일어나서 현실을 봤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네, 또 낙심해도 다시 말씀을 읽을 때 새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울 때 세상의 지혜를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결을 보시는, 그 해결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그 골방에서, 그 혼자만의 시간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전등 하나, 형광등 하나 켜놓고 있는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과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만지시고 여러분의 문제의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비책과 인도하심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에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분주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죠. 그냥 꽉 차서. 그러면 아무리 말씀 선포해도 나가면 똑같아요. 똑같이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요, 더 근심하고 더 걱정하고 더 초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이기도 해요. 날마다 어려움에 처하거나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예배 시간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해주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근데 참 신기하죠. 어쩌다 한번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그 문제를 터치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감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방인에게 비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이 연약했다, 어리석어 보였다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의 도를 연약하다고 여기고 그리스도의 도를 미련하다 여긴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왕이고 신적인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왜 왕이라고 칭하면서 저 비참한 십자가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가? 왜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언급하고 인정하지 않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철학가들은 너무나도 쟁쟁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고도 한다는 말이 당당히 자기의 무죄를 선언하고 그리고 사회의 문제를 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십자가에도 연약한 모습이다. 왕이라고, 유대의 왕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능력도 못하는 것이 어디서 강함을 찾아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25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머리로만 믿으면 안 되고, 그리고 지식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골리앗보다 강하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에 압도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회를 한 과정을 쭉 봐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삶의 경험적으로 만난 하나님, 이론의 하나님이나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경험으로 만난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보다 강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적으로 보고 저 안에 체득되어져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거죠.
목사님은 개척교회에서부터 지금의 교회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작은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상가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지혜 있다 말하는 자들, 세상에 힘 있다 말하는 자들이 이렇게 좀 쉽게 보고 조금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이루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종종 이야기는 하셨지만.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자가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어떤 공격을 해올 때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목사님이 다분히 그냥 경험이 많고 통찰력이 좋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봐온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교회에 대적을 하고 싸움을 걸어올 때는 그 상황으로 해석하는 누가 지혜가 더 많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보다 강하시다라는 겁니다. 돈 믿고 경험 믿고 지식 믿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져주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함도 사람의 강함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강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역전하신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그것을 뒤엎으시는 분, 그 능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말에 의지하고 의존해서 휘둘리지 마시고, 과연 우리의 삶에 참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신 이의 지혜가 어디 있는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음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히 돈 많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자가 있기는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로 주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낮은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또 방금 해방된 노예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고 문벌 좋고 지식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을 쓴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들어 쓰셨다라는 거죠. 왜요? 29절에 보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게 하기 위하여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셨다라는 거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지혜의 강함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거고요. 겸손한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 저 말씀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말로는 참 잘해요. 막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막 이 지식 저 지식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은혜나 생명력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안다는 거예요. 알긴 뭘 알아요. 알긴 뭘 하냐고요. 알면 뭐 얼마큼 아는데요. 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교만함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난 몰라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미련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강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0절과 31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의 초점, 주를 자랑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 자랑하게 하게 하려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상황을 기뻐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이 필요합니다. 자, 잘 나갈 때는요, 잘 나가니까 좋다. 하나님 잘 의지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상황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그런 연약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은혜의 시대와 은혜의 때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도록 여러분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는,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저는 오늘 크리스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붙드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여러분, 블레셋하고 싸움이 붙어서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 다 죽여버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피 튀기는 전쟁의 현장에서 양치기가, 전쟁을 해본 적 없는 양을 모는 목자가 뛰쳐나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창을 다룰 줄 아는 자가, 검을 쓸 줄 아는 자가, 그리고 격투를 할 줄 아는 자가 나가는 것이 맞지.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양떼나 몰고 있는 초라한 목자가 나라와 나라의 전쟁 가운데 그 장수를 쓰러뜨리겠다고 나가는 그 모습 자체가 다윗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보다 어리석은 행동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이길 건데, 뭘 준비했는데, 네가 어떤 커리어를 쌓았고 어떤 것이 너의 삶의 배경인데, 양치기에 불과한 자가 그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어리석으라는 거예요. 어떤 어리석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건 없지만, 나는 남이 비록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지혜에 맡길 때,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지혜에 맡길 때 나를 총명하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지혜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자처해야 합니다. 나 더 잘나고 싶어, 돈 더 잘 벌고 싶어, 더 잘 나가고 싶어가 아니라 더 어리석기를 자처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헛된 우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붙잡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다윗의 상황처럼 말이에요. 네가 가진 게 뭔데 네가 그걸 해낼 수나 있겠어? 야, 도전도 하지 마. 네가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 자꾸 능력도 없으면서 왜 교회만 그렇게 줄기차게 나가라는 비난을 들을 때, 여러분, 더 어리석기를 자처하십시오. 더 어리석기를 자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의지하는 어리석음이 이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여러분들을 살리셨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의 말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어리석기를 자처하기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운다면 절대 우리를 그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 넘겨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세워가시는 은혜의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시는 똑똑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